우리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하이파이브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예.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70, 71절 말씀을 가지고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성찬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과 성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영원 전부터 또 이 세상이 끝나는 영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요,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있고 집에서는 아빠 아니면 남편으로 있고 또 저희 부모님 집에 놀러가면 제가 또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 한 사람의 역할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였습니다. 1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의리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도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치 알곡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하고 곡식을 수확하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죠.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곡식을 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여인이 들고 있는 거를 키라고 합니다. 키에 곡식을 올려놓고 저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하늘로 날아갔다가 알곡은 다 아래로 모이고 가라지는 다 저렇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상황이 마치 키질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마치 가라지처럼 예수님 곁을 다 저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알곡처럼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베드로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할 텐데 12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찾아서 다 떠났는데 이렇게 함께 있어주니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70절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은요, 나의 선택은 정말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12명 중에 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실망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에게 실망했다. 너희 때문에 삐졌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뭐 이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남아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들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알곡과 같은 제자들에게 칭찬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칭찬이 아니라면 적어도 힘과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야 내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들 떠나고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정말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12명의 제자들도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팔는 사람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는 누가 예수님을 팔고 누가 마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저렇게 앞뒤로 가로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저 가로 표시는 뭐냐면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마귀라고 하는 것인가? 12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일까? 예수님이 나보고 마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예수님, 혹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렇게 보이니까 베드로가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항변한다는 건요, 뜯어 말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마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도 정말 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내가 사탄인가? 내가 마귀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은 마귀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다들 떠나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이고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화려한 조명 속에 또 웅장한 음악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영웅들이다 이렇게 소개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이야기로 베드로의 희망이 다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베드로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을 나타낼 생각은 하지 않고 너를 나타낼 생각만 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도록 계속 속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그 속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혹하고 꼬시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너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꼬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높은 탑을 쌓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탑을 쌓는 이유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를 드러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속삭입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고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네가 주인공이 되어라. 너를 드러내면서 너를 높여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알려주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그 12 제자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선택한 12 제자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지켰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너희와 나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도록 계속해서 꿰이는 자, 꼬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누구를 가장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꼬시고 미혹합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니?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드러나고 너와 함께 일하는 공동체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볼 때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유혹하고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고 높이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죠. 그런데 공격당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욥의 가축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욥이 아프게 만들고 또 배우자가 떠나는 그런 일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욥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치어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박치어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요, 로마에서 다 잡아가서 심한 고난과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막의 모래밭에 숨겨놓았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계속 속삭이고 꼬십니다. 이제는 너를 드러내라, 너를 높여라, 네가 인정받아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런 유혹과 공격에 가던 유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유혹과 미혹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겠다고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가리고 하나님만 높였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날,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나를 낮추고 나를 십자가 뒤로 숨기고 가려서 하나님만 드러내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 참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